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합시다. 오늘 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새 은혜, 또 우리에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여러분들이 마음껏 찾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의사가 병원을 개업하기 제일 힘든 동네 어딘지 아십니까? 자기가 나고 태어난 동네. 설교자가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교회, 어린 시절을 보냈던 모교회, 그 교회가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대요. 우리 예일교회 안에도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예일교회 출신들, 우리 교육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태어나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그리고는 이제 장성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대요. 그래도 그나마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멀리 부산을 좀 떠나 있다가 꽤 오랜 시간 밖에서 있다가 오니까 저를 조금 이렇게 커버하고 감출 수 있는 뭔가라도 있는데, 그래도 제 어릴 때 제 모습을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앞에 서서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 4절의 말씀이에요. 저도 그 이야기를 참 많이 쓰는데요. 4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집, 자기 고향, 친척들을 벗어나면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고향으로 오고 자기 집으로 오면 존경을 받지 못한대요. 저희 집 안에도 보면 목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의 어떤 뭐 존중을 받고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발에 걸거치는 게 다 목사라고 그냥 아주 편하게, 그리고는 필요한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에게 들을 수 없는 쓴소리도 집안에서 들어요. 특히나 저희 가정 안에서는 이제 자녀들이 자라 올라오잖아요. 저도 목회자 자녀로 이제 청소년기를 지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에서 그냥 잔소리하던 분이 교회로 장소를 옮겨서 강단에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서 은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 지나갔던 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제 자녀들에게도 아빠랑 같이 있는 동안에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또 홀로 서는 그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줘요. 제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 자녀로 자라 올라오면서 또 신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참으로 진실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요. 제 또 이름이 성진 이렇게 해서 거룩할 성 참진. 그래서 이름이 참 부담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들 앞에 다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척 또 잘 하는 척 이렇게 하려고 막 그렇게 좀 몸부림치면서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잘 아는 분들 앞에 설교하는 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 인정받는 삶은 정말 축복된 삶일 수도 있겠죠. 오늘 그런 어떤 배경 속에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 사역 마무리하는 중후반 시간표에 지금 고향을 찾아 가신 거예요. 오늘 6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이제 갈릴리 또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나사렛이라는 곳이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거의 공생이 시작 전까지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부모와 같이 함께 지냈던 마을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이에요. 이 나사렛에서 살던 이제 청년으로 살다가 이제 공생애를 이제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를 시작하게 됐죠. 예수님의 공생애 사이에 2번을 나사렛을 방문해서 사역을 하세요. 첫 번째 방문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그때는 이제 공생애가 막 시작되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동네에 있던 청년이잖아요. 이제 막 공생애를 하겠다고 이제 청년 시절에 밖에 나가서 사역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고향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와 저런 메시지를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굉장히 많이 놀랐다고 누가복음 4장에 기록해요. 그런데 전혀 받아내질 못해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어떤 느낌들이 좀 있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쭉 자라 올라왔어요. 막 이리저리 막 말썽도 부리고 막 엄청나게 모든 삶이 다 개방돼서 저 아이는 어떤 애, 성격이 어떻고 말은 어떻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명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신학교를 가요. 그리고는 교회 교역자로 세워져서 설교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은혜되어지는 시간도 있겠지만은 야, 참 신기하네.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저런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 있네.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겠죠. 예수님이 딱 지금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나사렛 사람들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좀 나사렛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 이야기를 하니까 첫 번째 방문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요.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몰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이 사역들을 쭉 하셨죠. 그리고는 오늘 마가복음 6장이 2번째 고향을 다시 한번 또 방문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제는 거의 마가복음 6장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가버나움과 또 갈릴리와 나사렛은 그리 멀지 않아요. 한두 시간이면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가버나움에서 또 갈릴리에서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소문들을 다 들었겠죠.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나사렛을 방문을 해요.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볼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낼 때의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긴 해요. 이제 갔더니 여전히 그 나사렛 동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전혀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배척해요. 이제 그 사건이 오늘 내용의 상황입니다.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많은 질병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그래서 회복시키셨던 그 많은 사건들이 오늘 마가복음 6장 바로 앞에 나와요. 이 일을 행하시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막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지금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배척해요. 왜?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릴 때부터 자라온 모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제목이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빨리 내려놓아야 되고 버려야 될 부분들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렛 사람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또 말씀을 전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말씀을 듣고는 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고 대단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그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거기 2절에 나와요. 2절 3절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을까? 야, 저거 어디서 배워왔을까?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디에서 생겼지?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쭉 보내면서 어디 가지도 않고 목수의 아들로 나무 이렇게 만지면서 자랐던 청년인데 어디 가서 저런 걸 갑자기 배워서 왔지? 이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굉장한 장애물이 선입견이고 편견이고 익숙함이에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렘도 없고 기대감도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방해물이고 장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왔을 때 너무 잘 알아.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동안 성경의 말씀들을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뻔한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설레지도 않아요. 기대감도 없어요. 오늘 새가족반 훈련을 수료하고 또 이렇게 제자반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 보면요, 말씀 들을 때 훨씬 눈빛이요 달라요. 반짝반짝해요. 왜요? 기대감이 있어요. 막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들이 보여요. 그런데 저처럼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들, 너무 많은 메시지를 들어와서 너무 잘 아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원래 모태신앙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을 조금 이렇게 비꼬듯이 바꿔가지고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교사를 하면 힘든지도 알고, 찬양대에 들어오면 이리저리 시달리는 것도 알고, 이런저런 봉사하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무조건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 돼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 정도로 비꼬듯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탁 들어왔던 선입견이나 편견이 뭔가에 자리 잡아 있으니까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방해가 돼요. 그래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나사렛 사람들이 왜 은혜도 못 받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도 못했냐?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폄하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의 어떤 상황으로 보면 보통은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죠.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상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 보면 요셉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든지 아니면 그 과거를 알잖아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가 임신해서 태어났던 아이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도 지금 말하는 것은 굉장히 비꼬고 비난하는 이야기로 지금 이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는 청년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낮게 보고 비천하게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이건 굉장히 그 당시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빼버리고 어머니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천하게 보는 그런 어떤 질문이고요. 또 직업이 목수, 대단한 어떤 학자나 엘리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굉장히 천한 직업, 목수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제일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 가정에서는 제일 장남이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그 지금 동생들이 우리하고 같이 지금도 같이 함께 있는데 그 사람 맞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않냐. 그 모든 형제들이 그 집안의 형제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설교를 하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고 그게 가능해?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의문에 섞인 이야기들로 질문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3절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대요. 밀어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고 크셨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대단한 동네가 아니에요. 예루살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도 작고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언급이 없는 마을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죠. 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지금 예수님을 만났대요. 구약의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동네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했더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온다고? 말도 안 돼. 그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것도 아주 낮게 보고 나사렛 동네 안에 있는 고향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보지를 않았어요. 왜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함께 했던 세월이 꽤 오랜 시간이 있어요. 거의 30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감도 없고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행했던 사역이나 예수님이 선포했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설레임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뭔가 이렇게 받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동네 청년이 어디 가서 뭘 대단한 걸 배워왔나 보네? 그리고 그냥 멈춰 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보세요.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6절에는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엄청난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대요. 이 부분을 두고 요한 칼빈 목사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요. 믿음 없는 자들은 그들의 완고함으로, 완고하다는 말은 딱딱하고 굳어있다는 말이죠. 강팍하다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자들은 그들의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묶어버린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 완고함, 딱딱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딱 묶어버린대요. 이는 하나님이 더 나약하여 압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들으려고도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요한 칼빈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내 삶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없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고 내가 안 믿기 때문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바라는 그 기대감, 믿음이 없어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칼빈 목사님 말을 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들이 1학년 딱 들어가니까요, 하시는 말씀이 여러 교수님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교수님들은 신학생들이 이제 그것도 이제 신학대학원이 아니고요, 학부 신학교. 그러면 19, 20살 때 이제 대학 1학년을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 신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학생들을 봐왔겠죠. 그 경험에서 나온 이제 충고 같은 굉장히 쓴소리예요. 신학교 1학년을 딱 왔더니 1학년은요 거의 목사 수준이래요. 얼마나 뜨겁고 막 거의 뭐 세계보험 당장 할 것처럼 다 무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가 2학년이 되면 집사가 된대요. 3학년이 되면 그냥 평신도가 된대요. 4학년 되면 불신자처럼 행동한대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냥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 저런 말하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저 설교 다 비판하고 있고 설교 평가하고 있고. 저도 그런 어떤 시기를 쭉 지나와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교수님들이 제발 그러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제 후배들 이렇게 가끔 한 명씩이요 좀 특별한 아이들이 있어요. 신학과 이제 19살, 20살인데 다 학교 오면서요 양복 쫙 다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그 옛날에 그 007 가방이라 그랬어요. 서류 가방 탁 들고 어디 꼭 신방 가듯이 목사님이 학교 오듯이 아니 학교를 오는데 대학생이 양복을 입고 왜 옵니까? 근데 다 와요. 그러다가 한 3개월 지나면요 완전히 이상해져. 반바지에 아무렇게나 슬리퍼 신고 그냥 오는 거예요. 슬리퍼 신고. 그때 뭐 자기 나름대로 막 대단한 것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듣고 배워요. 또 봐요. 그러면서 비판의 능력은 엄청 세지는데 은혜를 사모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교수님들이 보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 마. 겸손함으로 배우면서 더 많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학생 때 참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중직자가 되어지는 시기가요. 그냥 1, 2년 교회 다니면 중직자로 직분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당장에 교회법에 장로로 피택이 되려면요 조건이 세례받은 이후에 무흠 7년 그러면 7년 이상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거의 10년, 15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중직자로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세요. 10년을 매주 주일날마다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들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그리고 나면 많이 아는 거죠.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다 이리저리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TV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다 들어요. 대단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요. 그리고 나면 정작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말씀 들을 때에 기대감이나 설렘이 없어요. 익숙한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이게 믿음의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역사에 아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구하지를 않으니까. 가끔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제 대학원 가면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성도님들하고는 딱 적정 수준 거리를 꼭 둬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세요. 몇몇 목사님들이. 왜냐니까 너무 가까이 친해져 버리면 볼 거 안 볼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들을 때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막 떠올라요. 밥을 먹는데 막 누군가가 막 목사님이 소리를 내면서 찹찹찹거리면서 먹어요. 그걸 이제 막 가까이서 여러 번 보고 나면 설교할 때도 그게 뭔가 느껴지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수준, 너무 멀리도 말고 너무 가까이도 말고 적정의 딱 거리를, 다가오면 조금 뒤로 물러서고 떨어져 가면 또 달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맞춰가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은 목회 경험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목사님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가깝게 안 다가오시지? 이유가 있는가 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성격상 또 막 제가 막 뛰어가서 막 친한 척하고 막 이렇게를 잘 못하니까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 딱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친하든 안 친하든 상관이 없어요. 말씀 듣는데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움직임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토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은혜 되어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지금 나사렛에 있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보내셔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사실을 전혀 받지를 못해요. 결국은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시지도 못하고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오늘 설명을 하고 있어요. 2024년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을 좀 돌아볼 수 있다면 팬데믹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성경 읽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최고의 것, 완성된 것들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만큼 성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깝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딱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다독해서 읽고 나면 잘못하면 너무 내가 많이 알아. 어떤 부분에서는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다독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 하나 이제 성경이 딱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려고 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그 책 한 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지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독하는 게 힘들어요. 설교자로서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성도님들이 훨씬 더 성경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많은 것들을 우리 교육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읽어서 배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설교에 대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평가하고 그냥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저거는 좀 설교를 잘 못하시는 거네? 저 본문 저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놓칠 수 있는 딱 한 가지만 조심한다면 성경 읽는 거는요,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가 너무 나는 많이 알아, 잘 알고 있어, 그 생각만 걸림돌 되어질 장애물을 없애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많은 훈련을 받았던 분들, 훈련이 우리에게는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훈련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의 직분도 그렇고요. 많은 부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설레임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간절함도 사라진다면 그것처럼 신앙생활에 위기 순간이 없겠죠. 꼭 이 부분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뭘 지금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셨던 모든 상황들, 바다도 바람도 잠잠케 하는 모든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귀신의 권세를 완전히 묶어버리고 사단 권세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간절함으로 내 믿음 가지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의 응답은 우리에게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비밀의 그 역사 속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배척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엄청난 역사 속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뿌리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거. 예수님이 나사렛에 첫 방문했을 때 그게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래요. 놀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요. 뻔하죠.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구약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 있죠.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이나 하나님이 하늘을 딱 막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아서 큰 흉년이 들었어. 그때 너무나도 다 먹을 게 없어서 전부 다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 있는, 구약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어떤 과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방인 여자 사렙다 과부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어.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여인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었어. 또 하나의 이야기를 또 해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땅 안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단 한 명도 고침받지 못했어. 그런데 이방 나라,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함으로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어.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나사렛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낭떠러지를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들 이야기인지를 너무 잘 알아들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로 앉아있고 교육자로 앉아있고 많은 직분자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함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청종하며 듣는 그 마음이 없으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구약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해. 이 부분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말씀을 들어야 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을 성경은 칭찬하는데요, 그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니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렇구나 묵상했대요. 날마다 묵상했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거야. 목사라고 당연하게 받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사모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어떠하냐니까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에게 놓여있는 본성은요, 편안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오고 뭔가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걸 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가 뭔가 잘하는 것처럼 그냥 여기고 그냥 가요. 그러다가 덜커덕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거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나를 찾아라.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망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세요. 그런데 자꾸 편안하고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너무 당연하다듯이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문제들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던져요. 그걸 보고 내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라 올라왔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많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냥 하는 설교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들 그렇게 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수련회나 이런 훈련들이요 청소년기에는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좀 간절하게 마음에 담길 수 있는 시간,
청소년기는 그런 어떤 삶에 막 굉장한 어려움 막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막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작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청소년기를 지내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거의 1년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그냥 헛되게 지나가 버렸어요. 왜냐니까 평생 모교에서만 살다가 부산에 가서 이제 소개받은 교회 하나 딱 갔더니요,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낮 예배만 갔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서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주일 예배 때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가서 이거를 내 교회처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요, 뭔가를 내가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대 신청해서 찬양대 들어가고요, 성가대에 섰어요. 그리고는 교사도 신청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찬양대 이제 성가대석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계시다가 오는 게 아니고 성가대석이 따로 있었어요. 예배당 옆에. 그러면 이제 성가대 대장님이 딱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2, 3분 전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줄을 다 맞춰요. 보기 싫게 이렇게 삐쭉삐쭉하지 않도록 줄을 세우는 시간, 일어서서 이렇게 줄 맞추는 시간이 1분도 채 안 돼요. 그때마다 매주 빼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청소년기에 다 놓쳐왔던 시간, 하나님 이제는 놓치기 싫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새 은혜를 채우시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혹시 그 교회가 한 5, 600명 됐던 우리 교회 사이즈하고 비슷해요. 이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다 놓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저는 오늘 은혜를 하나님 받아야 돼요. 그 기도를 1분도 안 되는 시간을 매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그 신학교 시절에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만지셨는지 몰라요. 어렵고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많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하러 이제 저 앞에 딱 앉으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해요. 그 사모함의 마음들. 왜요? 신학교를 거쳐가면서 7년, 8년 공부하다 보면 둔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그 대학생 때, 신학생 때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원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제목을 삼았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왜 나는 문제가 오면 이렇게 헤매고 막 갈등되지? 왜 이렇게 염려가 많지?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바울은 어떤 사방에 나를 누르고 나를 꺾어도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왜 아주 작은 문제만 와도 이렇게도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염려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은 제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부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 지식 말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부으셔서, 그리고 내 마음 눈을 열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안의 성도들과 함께 누릴 기업의 풍성한 은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지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내 마음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고 내 손으로 만지고 체험할 수 있을 만큼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요, 제 진짜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답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제 신학교 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하늘 문이 열리고 뭔가 대단한 걸 본 게 아니고요, 너무 단순한
말씀 하나가요 저희 가슴에 딱 부딪혀 왔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도록 많이 들었던 메시지인데 저에게 실제화된 거예요. 성경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게 저에게는요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아, 이제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네. 문제가 와도 내가 맡길 분이 있는 거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네. 이게 저에게요 얼마나 큰 답이 됐는지 몰라요. 지금도 교회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요 갈등돼요. 가정에 뭔가 어려움이 오면요 막 머리가 막 먼저 돌아가요. 그러다가도요 내려놔요. 아니야,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 그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찾으면 돼. 그 하나님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 믿음이요 저에게 다시금 또 솟아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의 비밀, 여러분들이 조그만 간절함과 그 사모함, 청종함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믿음의 장애물 됐던 너무 익숙한 거,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내 마음, 교만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그 은혜는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응답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비밀들, 오늘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장애물 되어지는 익숙함을 좀 내려놓고 간절한 그 중심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올해를 그걸로 마무리하는 귀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